왜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왜 이렇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가? 성경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처음에 쓴 말이 사랑한다는, 그런 게 사랑이 제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절 쭉 보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천사의 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어만 잘해도 얼마나 좋아. 천사의 말까지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대단한 것 다 또 사회에서 내가 구제도 잘한다, 뭣도 한다, 내 사회에다가 환원도 많이 했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가치를 말하게 된다. 사랑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게 믿음, 소망도 사랑 이후에 생겨진 것들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믿음이 있은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고 한마디로 소망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 믿음 있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혼나 사랑 없으면, 하나님 섰을 때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사랑 있냐? 거기서 뒷받고 맞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짝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짝사랑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이 짝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짝사랑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영생이 온다고요. 구체적인 짝사랑이 어디냐면 보여준 게 십자가의 그 형태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짝사랑한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사랑하지 않겠냐, 이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게 우리 마당을, 주차장을 이렇게 걸었어요. 얼마나 이 기분이 좋은지. 우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한 20도 되니까요, 걸어 다니기가 너무나 좋아. 그리고 맑은 공기야. 그러고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육관 앞에 십자가, 그것이 항상 가끔 봤지만 오늘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걸어오시는 것 같아.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걸 저한테 제가 들었는데도 저는 뭔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걸어오시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절로 고백이 나와요. 이게 십자가가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짝사랑. 성경에는 짝사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잘 압니다. 내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죄 받았어? 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짝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까지 죽는데, 질고를 우리 지고 갔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 받아서 십자가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짝사랑이십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는데 세상에 다 징벌, 죄지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은 죄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짝사랑이시.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집니다. 모세의 구리 십자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생의 죽을 죄인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가서 그 이튿날 또 만나를 갖다 먹습니다. 만나를 갖다 먹으면서 아이고 내일 안 주면 우리 굶어 죽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욕심껏 갖다가 그냥 하루치만 가져가니까 그냥 일주일치 갖다 놓고 이 자고 났더니 다 썩어버렸네. 예. 그래서 하루치만 걷어가거라.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 지킬 때는 너희들이 일하는 게 이틀치 걷어가라. 다른 때는 이틀치 걷어오면 다 썩어버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또 만나만 먹습니까? 물이 얼마나 먹습니까? 물. 이게 물이 생명이요. 근데 광야에서 본 물이 나옵니까? 지금도 그 광야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광야에 가면 물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어디를 치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오게 주시네. 예? 하나님 목말라요 딱 치면 또 물이 솟아나오네. 성경에는 바위를 쳤더니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다. 그 물 갖고 300만 명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 땅 치면 물이 솟아나오네. 땅치. 그렇죠. 그래야 그 300만 명이 매일 먹죠. 가서 바위 밑에서 물 길르려고 딱 이게 쳤어요. 어제 그 결혼식장 간 게 밥 한 번 얻어 먹으려고 줄로 섰는데 줄로 서서 다른 것만 갖다 먹으면 배불러서 줄로 섰는데 소도 못 얻었어. 네? 그 몇 명만 먹어도 줄로 서는데 물 못 얻으려고 그 바위에서 나온 물 떠먹으려고 뒤에 줄 서다가 목말라 다 죽어버리지.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게 보면 자기 있는 곳에서 300만 명이면 여기서 적어도 아무리 김제나 정읍까지 섰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목말라요고 그러면 그 옆에 쳐봐라. 그 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주셔야 먹지 어떻게 먹겠냐 그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 먹지요, 물 먹지요. 근데 항상 불만이 많아요. 애굽에 가서는 우리도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가끔 일은 힘들었지만 때로는 돼지도 잡아주고 이렇게 먹어서 살렸는데 소도 잡아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냐? 불만이 많아. 하나님 하도 듣다 불만이 많으니까 좋다. 내가 너 내 귀로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그 불뱀을 다 원망하는 사람들 갖다 물어버려. 불뱀도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원망하는 사람만 찾아가서 물어버리네. 이게 그래가지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불뱀이 가지도 않여. 원망하는 사람만 찾아가서 물어버려. 하나님이 내보낸 불뱀이기 때문에 이게 원망하는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불뱀도 가서 물어버려. 물기만 하면 다 죽어버려. 그게 모세가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너무 다 그렇게 원망은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서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었어. 그것을 불뱀에 물린 자를 그 구리뱀을 팔아보면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아이고 뭔 구리뱀 저기 십리바깥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봐야 내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물리고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건 죽어버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래 물렸다 쳐다보네. 저 가물가물한 그 구리뱀도 쳐다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을 생명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의논해서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의논하면 어떤 사람 나 구원 안 받을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예? 뭐 천국 있어요? 천국 있어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이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 강남에서 막 아파트가 막 생겼을 때 오래된 이야기예요. 몇십 년 전에 처음에 막 강남에 아파트가 막 생깁니다. 막 생기니까 막 집이 으리으리해져요. 지금은 그런 집 주어도 안 산다고 할 거예요. 집이 으리으리하니까 전도지를 하고 점점 옛날에 식모가 있었어요. 요즘은 도움이라고 옛날 식모라고 있어요.
식모가 딱 나와 전도지 봤더니 전도지 보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했더니 그러더래요. 아저씨, 천당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협상하면은 천국 안 간다, 우리. 우리 집보다 더 좋간데요? 안 간다. 근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협상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지.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으니까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습니까? 협상하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협상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너 택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는 자기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불뱀이 나왔을 때 원망하는 사람만 가서 차서 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는 백시로 가거라. 그것을 이렇게 미리 다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에베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 생각하면 더 있겠지만은 하나는 주는 사람 마음이 돼야 선물. 이번에 갔다가 우리 집사님 선물 하나 제가 주는 사람 마음. 또 하나는 끌러보기 전에 무엇인가 모른다네. 그런데 요즘은 끌러본 게 마음에 안 들어. 저쪽에서는 고가로 막 저도 그냥 지난번 휴가 때 간 게 우리 사이가 나는 안 주고 우리 집사람만 한번 선물을 주더라고. 목도리 가격 들어보니까 주고시 가격. 나는 10,000원짜리가 좋더만. 그런 가지만 한 50개 사게 생겼대. 그거 받은 게 좋아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든대야. 마음에 든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사줘. 여기 장모님한테만 사주더라고. 선물은 사주는 사람 마음이야. 사주는 사람 마음. 근데 아무리 고가를 받아도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이런 걸 사주어. 근데 저 사준 사람은 참 마음에 들어서 사주. 그런 이야기 가끔 있잖아요. 어떤 모르고 줬더니 받고 가더라고. 받고 갔는데 그게 짝퉁이고 진짜인지도 모르고 받고 자겠대. 선물. 하도 그런 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나와서 그래. 이분이 난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모는 난을 안 좋아해요. 하도 가면 또 사왔구만. 교수인데 또 사왔구만. 근데 지나다 보니까 참 난이 좋더래요. 제가 마음에 드는 날 했더니 그때 또 벌써 몇십 년 전에 30만 원 주고 합을 다 사다 놓고 들어간 게 부인이 또 사왔어? 그랬더니 싼 거 있어서 사왔어. 얼마? 3,000원 주고 하나 사왔어. 놓았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놀러 왔대요. 그 사모님 친구가 놀러 왔더니 야, 저 난이 왜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너 마음에 드냐? 아이고 진짜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난을. 이 사람은 난을 안. 너 가져가? 그거 줬대요. 3,000원짜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난이 없네. 자기가 한 달 월급 타가지고 그놈을 다 샀는데 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게 가치를 알아야 가치를 알지. 선물을 아무리 줘도 가치를 알아야죠. 제가 그래서 요즘 생긴 게 상품권이래요.
상품권을 선물 딱 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가서 산다는 말. 상품을 딱 주면 사는 거. 이 상품권은 그러니까 저도 온누리 상품권이 생각이 났어요. 온누리 상품권을 하나 가져올 것을. 온누리 상품권 알죠?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근데 제가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래?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 사회에서 이게 자꾸 이게 뭐 교회는 뭐 되는 거냐, 저들만 먹고 오니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할 것이 뭐냐? 그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재래시장 살리는 운동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남부시장도 가고 중앙시장도 가고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진짜 앞장서서 많이 갔잖아요. 가서 사주면은 뭐라는 거니 물건 사도 않고 왔다 간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건도 많이 안 사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재래시장을 살리. 그리고 몇 번 캠페인을 해봐도 재래시장은 뭐 그 당시 대형마트가 들어가지고 뭐 100명 오던 사람 50명도 안 온다는 거요. 재래시장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김한주 전주시장한테 만나서 재래시장, 이분도 재래시장 우리가 살린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리는 방법이 하나 생각, 뭐니? 상품권을 한번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시장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도 안 돼서 전주시만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너스 줄 때, 명절 보너스 줄 때 상품권을 주어.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보니까 5억 원어치를 다 나눠줬대. 보너스 줄 걸 다 그 상품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이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재래시장 가서 상품권 주고 가서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막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상인연합회 가서 오락에서 갔더니 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교회 가라. 너희들 제사 지내지 마라. 나는 우리 아버지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 너희들은 교회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이렇게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니 얼마나 좋냐고 뭐 공개석상에서 우리 애들 다 교회로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재미를 보니 김한주 시장이 도지사가 되더니 도에 전라북도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드시더라고요. 재래시장 상품.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5% 주고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어디 돈도 줘가지고 3%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3%를 더 줘요. 도지사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밥도 먹고 뭐 프랑카드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줘요. 5% 주면서. 지금은 안 주는데 그 당시 김한주 시장이 도지사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그 상품권 우리한테 주라. 그것도 뭐 있는가. 그래가지고 만든 게 온누리 상품권이에요. 그게 지금.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이 대한민국 제주도에 가서도 그걸 다 사용해요. 옛날 제주 여행 갔을 때 그걸 주니까 잘 받아요. 이 재래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사랑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이거 안 나왔을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재래시장 간다 하면, 그런 게 이제 도지사가, 이 김한주 도지사가 자네가 목사님 군산에도 해주세요, 익산에도 해주세요, 이리에도 해주세요, 정읍도 해주세요, 뭐 주문이 오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하면 돈은 우리가 후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막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재래시장, 또 그것도 전주가 재래시장의 제일로 활성화가 잘 된다 해가지고 얼마를 주냐, 시장에 그래요. 재래시장 현대화하라 해가지고 뭐 100억을 주고 200억을 주고 전주의 재래시장 현대라. 그래가지고 지금 남부시장도 가도 다 뚜껑을 덮어놓고, 중앙시장도 가도 뚜껑을, 김제시장도 간 게 다 뚜껑을 덮어놓고, 그것이 근원이 우리 성도들이 이웃사랑으로 재래시장 캠페인 따라다니서 우리는 손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서 김제도 다 뚜껑 덮어놓고 남부시장도 뚜껑 덮어놓고, 우리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뚜껑을 덮어서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목사가 이게 이웃사랑한다는 게 와서 가서 이게 흔들고 몇 시간 흔들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우리 전주시의 이 재래시장을 다 현대화를 다 시켜주는 역사를 이뤄주신 줄 믿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쓸 때마다 효자동께 우리 하나님 축복해 준 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의에 멸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사랑,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사랑을 말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녀서 이 3년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날 기숙사에서 짐을 싸갖고 가래 이제 그날 잠은 기숙사 못 들어가. 어디로 갈까? 갈 데도 없어요. 신학생이. 이게 마침 제가 부가현동교 교육전도사인데 그 방이 있어요. 전도사 방이 2개 있는데 그거 와 있으랴. 그래가지고 교육전도사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날 목회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면 정문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우리 최은하 교수님 계시는데 그것도 다 아실 거예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저도 거기서 여러 번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에도 룰이 있어. 규칙이 있어. 모든 운동교. 그러면서 항상 하면서 다투면 뭐라고 하니? 법대로요. 규칙대로요. 그리고 다투다가 그렇게 여러 번 싸워. 제가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그것도 저거 나이가 같은데 테니스를 여러 번 쳤어. 여러 번 쳐가지고 가끔 다투. 법대로요. 백전도사 법대로. 이전도사 법대로시오. 이렇게 다루. 그래서 다루는데 제가 보따리를 싸우고 이제 아침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게 잠깐 눈을 붙이는데 환상 중에 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정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정문 옆에 테니스를 치던 사람들이 치다가 싸움이 붙었어. 막 다투.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막 흔들고 법대로 오세요! 법대로 오세요! 하고 정문을 나가서 몇 발 나가니까 내 뒤에서 딱 큰 손이 잡고 야, 법보다 사랑을. 저에게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그 환상이 법보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 비전을 주신 것이나 생각하고 목회하면서 항상 법보다 사랑하면서 가끔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딥니까? 곤명, 운남성 곤명에 가서 항상 하나님 나에게 법보다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선교지를 갔을 때 선교사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중국에서 법보다 사랑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법보다 사랑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회 비전 법보다 사랑을 이제 4개월 남은 목회 생활의 모토로 삼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법은 진리가 아니고 항상 변하는 것이 법입니다. 요즘 대법원장 법의 상징이라면 대법원장도 감옥 보내라 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우리가 노예나 총회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는 법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2018년의 목회 생활이 참으로 힘든 목회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였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35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웠던 일, 고난의 길, 미웠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서운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부터는 서운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도 그동안 35년 동안 부족한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해 주신 그 큰 사랑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또한 엄청나게 내려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해야겠다. 이제는 서운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될 때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는 주기도문,
수백 번 외웠지만은 그동안 실천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제 회개하고 무조건 다 용서하면 주님께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9월 첫 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까지 생각하여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35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에게 잘못한 성도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남은 4개월의 목회를 하려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제 목회 마지막이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법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제 목회 비전을 이제 주시고 마지막 몇 달 남지 않은 이때 더욱더 그때 그 당시 주신 이 목회 비전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무조건 다 지난 날들의 잘못된 것을 다 기억지 않고 용서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 은혜스러운 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와 사랑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기도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